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에는 그 표제가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이런 시가 73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다윗의 시라고 붙여 있는 이런 표제는 다윗이 직접 그 시를 저작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여진 대부분의 시는 맨 처음에 그 시를 저작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저자가, 원래의 저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 저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록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가 누군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을 쓴 원저자는 아마 큰 질병에 걸려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 시편 기자는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질병은 아주 일상적인 이런 질병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질병이었음을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었다. 서울에서 끌어내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런 지하세계, 그런 죽음의 세계를 서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이젠 죽음에 가까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오늘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서 11절에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에서 간단히 이야기했다고 하면 6절에서 11절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형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이런 형통함이 영원히 갈 것이라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진 시편 기자에게 갑자기 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영원히 형통할 그런 삶을 살리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형통하던 나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환난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할 텐데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진토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슬픔을 춤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베옷,
돛이란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런 상복을 말합니다. 그런 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로 나를 둘러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 이렇게 평생도록 형통한 삶을 누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환난이 그를 엄습해 왔고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오늘 시편 30편의 기자, 그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시편 30편 기자는 자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은 진리였습니다.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는 형통해서 영원할 것이다, 내 평생에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니 바로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쩌면 이렇게 평생도록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삶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까 금방 나는 이렇게 되더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다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셔서 슬픔을 춤으로 만들어주고 그 베옷을 기쁨의 띠로 만들어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이 방금 이렇게 슬픔으로 변하고 그 슬픔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기쁨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지배자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영원히 형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잘못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거울을 돌리시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형통할 때에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게 되고 이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들의 재산이 정식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라. 그럴 때에 나를 잊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면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였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형통할 때에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 하는 말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귀한 교훈을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에 가는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진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가 만일 그 진노를 자손 3, 4대까지 이어가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는 1000대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에 걸친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진노가 3, 4대를 간다고 하면 은혜는 1000대를 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죠. 때로는 자녀들을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향해서 그 부모가 화를 낼 때도 채찍을 질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화를 낼 때가 있다손 칠지라도 채찍을 들 때가 있다손 칠지라도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2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하고 말합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시편 기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주권자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체험을 하는 것,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하는 그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체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렇게 이 경험을 통해서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시편 기자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경험을 가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마지막 절 12절은 이런 경험을 한 시편 기자가 결단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평생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을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자기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데 머무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회원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감사합시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4절은 성도들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함께 공동체 회원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이 시편 30편 기자가 경험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에 확신하는 것은 한 개인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원목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될 그런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원목교회 공동체로서 또한 경험해야 될 그런 귀한 경험이요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와 함께 성전 낙성가라 이런 표제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낙성가라, 이 말은 제 번역에 성전 봉헌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가, 탈무드에 보면 바로 이 시편 30편이 한우카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수전절, 그 수전절에 읽혀졌던 그런 시편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 불리워지는 이 절기는 바로 안티오코스 사세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모독하였습니다. 차마 이스라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모독을 성전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마카비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전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이고 이것이 한우카절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봉헌 절기입니다. 그때에 그 공동체는 이 시를 읽었습니다. 과거 그렇게 어려웠던 그 어려움의 시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기쁨과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시편 30편을 읽게 하였습니다. 우리 원목교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목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30편 기자의 경험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한우카절에 읽었던 그 본문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원목교회에게도 이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원목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원목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이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원목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들과 우리 원목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